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도 같이 함께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불법으로 신문을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돈으로 제사장 직분을 산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순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였던 자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한 명만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만 죽으면 유대인들 그리고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모두가 다 유익하니 그를 죽이자 하는 말이에요. 오로지 유익을 위해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도의도 선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술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랑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별일을 다 해도 그 일은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이고 예수님의 순종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엿보면 제자들이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모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두 그를 두고 달아났다라고 말해요. 모두 그를 두고 달아났대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느 제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가 자다가 바깥에 시끄러운 것을 보고 이불을 덮어쓰고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보고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관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하나씩 도망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저 사람들은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얼마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근데 딱 2사람만 예수님을 쭈삣쭈삣 따라가요.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라고 기록해요. 문 밖에 서 있었대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결말을 보고 싶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고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따라간 이유가 결말이 궁금해서 죽는지 사는지 보자.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광경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어떻게 이기는지 보자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시면서 쭈삣쭈삣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예수님이 죽고 말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잡혀갈 거야. 어쩌면 좋을까?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저 자기의 안위, 자기의 생각,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일들을 그 결말을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결말은 예수님의 더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군대 귀신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배부르게 하셨으니까 주님의 더 큰 기적을 기적하며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고민하면서 어쩌면 더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주님, 내 삶의 형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요. 마치 베드로처럼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기에 그것이 어쩐 때 잘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어쩐 때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 어쩐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으로 되어져서 오로지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것을 놓지 못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과의 뜻에 절대로 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고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그 대제사장의 하찮은 하인에게 아랫사람에게 손찌검을 당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셔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아랫사람, 아주 하찮은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모두가 다 무시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친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돌려버려요. 베드로가 그 실망감을 안고 돌이켜서 가까이에 있는 모닥불에 불을 쬐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워요. 눈을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저 그때 잠깐의 추위를 피하려고 모닥불에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베드로 같이 인생의 추운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끔 잠깐 춥고 어렵고 고된 일들이 있다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돌이켜요. 눈도 돌이키고 등도 다 주님께 보이면서 완전히 돌이켜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잠시 불을 쬐 수 있는 잠시 나의 생각에 앞세워 안락할 것을 쬐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을 등져버립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다 외면하고 세상에서 잠깐 얻을 수 있는 그 모닥불과 같은 잠시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기에 집중하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닥불이 주는 따스함은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너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이 짧은 질문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그가 아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로마 병사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과 반대돼요. 나는 그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베드로는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17절에 나는 아니다. 25절에 나는 아니다. 27절에 또 부인하니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4절에 나는 그다. 6절에 나는 그다. 8절에 나는 그다. 계속해서 나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라니까 날 잡아가라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나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 사건과 그 일에 예수님이 자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에요. 배반했던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살려고 내 기대와 내 생각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과 연약한 자들,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알기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후회하고 맨날 실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맨날 놓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그러면서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삶을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수 없는 닭이 우는데도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전히 베드로처럼 잠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하여서 등 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잠깐 주는 모닥불의 따뜻함에 그냥 취해가지고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장담하면 안 되지만 믿음과 신앙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고민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루도 한시도 한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고민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 내 고민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기 시작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닭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여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베드로는 여러 번의 삶에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부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수도 없이 변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수도 없이 변하고 요동칠 거예요. 그때마다 닭 우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다시 돌이켜서 주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의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일들을 묵상하여서 내가 내 욕심으로 주를 믿는 것이 있다 한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에게 믿음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겼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어 주의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